오늘 찬양곡의 제목이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도 이 중에서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등등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질문과 궁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라는 것은 노하우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인 비결이고 영업 비밀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노하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하우가 없이는 더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하우라는 말,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자기만의 비결, 비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일상적인 용어가 뭐냐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 말입니다. 국수를 만들어도 자기 비법이 있고, 곰탕을 끓여도 자기 비법이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그 일을 사랑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이런저런 양념을 다 써보고 비율을 맞춰서 어느 한순간 그렇게 10년, 20년 만들어내면서 어느 한순간 아주 절묘한 맛을 딱 만들어낼 때에 먹는 사람들이 그 입맛을 사로잡혀서 그 집 아니면 다른 집을 안 가는,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될까요?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에 걸친 자기 영업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돈을 많이 받고 강연한다고 해서 그 돈을 많이 낸 그 청중들이 그거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 노하우, 어떻게 하는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 생존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냥 속물 부자, 속된 부자가 아니라 경건하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분, 신앙인이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고 부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이 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몇십 명, 70명밖에 안 되는 특수 그룹,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입니다. 굉장하죠. 이걸 종합해 보면 나이 30대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도 비즈니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치적인 입지가 의원이 되어서 입법도 하고 나라 경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이 30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나이 30대의 아들이 나이 30대의 딸이 재산도 많아, 능력도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그런데 국회의원이야. 어우, 대단하죠. 국회에 직원으로만 근무해도 혜택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의원이에요. 보좌관 두고 부릴 수 있죠. 입법 기관에서 움직이죠. 법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또 위원회에서 활동하죠. 최고의 나라의 고급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청문회 한번 한다고 하면 모든 자료 그냥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야 3년치 자료 다 가져와, 야 5년치 자료 다 가져와, 야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자료 다 가져와. 최고의 정보, 국가 경영의 최고의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지, 무슨 일을 할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보이지 않은 혜택들이 많아요. 어디에 주식을 투자할지, 어느 땅을 사야 될지 다 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노하우죠.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라, 인생 성공하려면 어느 자리로 가라, 그러려면 어떤 계통을 밟아 가야 될지 여러분 잘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가장 세상의 최고의 조건을 가진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지? 여러분 욕심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지하게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하면서 영원히 더 잘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제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흉볼 일이지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장한 거예요. 그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헤드린의 회원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젊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명철함이 있어서 여러분 많은 지식인들, 많은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왜 안 가지고 있겠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결과 내 영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결론이 난 거죠. 이렇게 명석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란 말이에요. 뉴스를 봐도 책을 읽어도 신문 기사를 봐도 나름대로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 그죠?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하려고 그래. 뭘 해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유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다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도 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여러분 6살 때부터 가정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이 6살 때부터 가정교육을 하는데 율법교육을 하고 다 해요. 외울 거 외우게 하고 지킬 거 지키게 하고 6살 때부터요.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은 배웠고 어려서부터 그것은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아직도 제가 하지 않은 게 있나요? 빼먹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 대목을 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는 순종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명하는 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안 지키고 저것은 지키고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훌륭하죠.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중간에 새 나가고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죠?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다 튼튼하게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먹는 거 걱정하는데 언제 품위를 버리고 언제 법을 지키고 언제 그렇게 도덕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죠? 호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있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좋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영혼 깊숙한 곳, 그 심연에서부터 오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생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아직 하지 않은 게 있나요?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나요? 아직 모르고 뭘 안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죠? 죽음에 대한 죽음관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가 와서 체크를 한다.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안 했어. 한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안 한 거를.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한 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 한 거를 카운터를 안 하잖아요. 내가 한 거를 생각하지. 안 한 거는 여러분 체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안 한 걸 체크하는 거예요. 안 한 거. 그럼 한 것과 안 한 거가 어느 쪽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한 게 더 많아요.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런 관념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철저히 지켜 살아가면서 그래도 안 한 거 있지 않을까? 안 한 거.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안 한 게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렇게 투두 행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묻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는 게 아니야. 되는 거야. 너는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o do가 아니라 to be. 무엇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그죠?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논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최고의 가치를 매기나요? 된 사람. 저 사람은 됐어.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다시 말, 너 아직 안 한 거 있다. 안 한 거 있어. 여러분, 얼마나 뜨끔해요. 그죠?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성실하게 했다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빠진 게 없어. 나는 다 했어. 나는 정직했고 속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강도짓하지 않았고 속여먹지 않았고 뒤통수 치지 않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안 했고, 그죠? 네. 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날 욕해?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당의 젊은 대표가 울며 불며 지난 선거에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이래?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한 걸 얘기하잖아요. 못한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 게 더 많은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코너에 몰리면 자기 한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어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봉사했어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 이 부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세요. 그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죠? 얼마나 그러죠? 사랑하사. 사랑하는 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야, 그래도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 그것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 재산 팔고 지금까지 안 한 거 있어. 너 안 한 거. 안 한 거. 너 구제 사업 안 했지? 야, 구제 사업 좀 해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동안 누렸잖아. 좀 나누어 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의 포커스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뜨끔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어디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냐? 나를 따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뭐예요? 제자죠, 제자. 나의 제자가 되라. 나에게 배우는 자가 되라.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되라. 여러분, 내 제자가 되라. 내게 와서 머물러라. 여러분,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가 더 많은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기대감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감에 주님께 얘기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대답 뭐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안 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거룩한 부담 하는데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부담이 아니에요. 그 부담이 아무리 거룩이란 말로 수식을 해도 그건 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짐을 얹어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 자꾸만 쓰지 마세요. 그건 그냥 수식된 것뿐이에요. 인간의 말로 수식된 거. 뭐냐면 선한 경쟁력. 수식된 거. 경쟁이 뭐가 좋은 거예요? 서로 피 터지게 죽이는 일인데 아름다운 죽임이 있습니까? 선한 죽임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무슨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걸 그냥 수식하고 꾸며 놓은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부담감 있게 느끼는 나의 심보가 문제죠, 여러분. 못난 심보가 문제인 거죠. 부담으로 느끼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도 부담감을 안 느껴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이 일을 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이때 왜 내게 이것을 주어서 이거 굳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게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지 여러분, 부담감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수심이 차고 슬퍼하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돌아갔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영생을 원해. 근데 영생을 원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발목 잡힌 게 더 커. 마음이 더 큰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쪽으로 확 쏠려 있잖아요. 언제나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죠? 이거 쏠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 더 해서 여러분 그죠? 완전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걸 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이거 하면 3년 후에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10년 후에는 완전히 될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30년 동안 공부해서 오래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돛 닦는 수도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돛 닦는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10년 수련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야. 20년 수련하면 온전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자, 여러분 모두가 저는 부유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집도 더 큰 집에 사시고 땅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사업체도 더 커지시고 자손 대대로 여러분 누려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윤택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셔요. 왜? 부모가 자녀 망하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망해라. 5년 후에 너 망해. 너 집 너무 커. 팔아. 땅 왜 가지고 있어? 회사는 왜 그걸 경영하고 있냐? 더럽게 고생하게. 빌어먹어. 이게 제일 편한 거야. 개팔자가 상팔자잖아. 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자식은 왜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한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너 재산 다 팔아. 너 너무 많아. 그러시나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빈털터리가 돼서 그 다음에 날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어디예요? 주님을 내가 따르냐, 주님의 내가 제자가 되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붙잡혀 있고, 이거를 붙잡고 있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고, 돈을 붙잡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영생의 길을 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여러분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냐, 재물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사랑하실 건가요? 1년 후에 사랑하실 건가요? 10년 후에 사랑하실 건가요? 오늘 당장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을 잡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바빠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와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에게 주님이 이런 속뜻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영생에 대한 궁금증, 영생에 대한 궁극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럼 지금 나를 따라야 돼. 네가 지금 하지 않는 것 하나는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이걸 가지고 저는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섰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한 발만 문턱을 탁 넘어서면 되는데 거기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생겨서 싹 돌아서 가지고 이전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얘기 듣는 이만 못한 게 됐잖아요. 오늘 설교 듣는 이만 못하네. 오늘 이 교회 안 가니만 못한 게 됐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 몰랐던 게 확실히 더 낫을 뻔했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과 그런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뭐요? 재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도 자 하늘에서 다 부어 주실 거야. 그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화가 있잖아요. 더 귀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해 보이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이 일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사고에 확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혹시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떨쳐내는 그죠?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치워라,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구제한다고 자선 사업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에 있고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부터 지금 영생의 은혜와 그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생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떤 걸 더 사랑할까요? 어떤 거에 더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재물 자체가 영생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닌 것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가 나이 늙을 때까지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년까지, 주님을 부르는 그날까지 부유하고 윤택하고 힘이 있고 자녀들에게 힘을 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쓸 수 있는 부유함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죠? 재물 자체가 천국에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뛰어나게도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올곧하게 향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새기고 살아갑니다. 영생이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